올해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제목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표, 제가 올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담임 목사직을 맡을 때 제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표를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니까 학제신학대학원에 다니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 표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빛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그 목사님 질문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이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가리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라 하신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을 빛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빛보다는 어둠과 그늘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의 겹겹이 쌓인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교회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되살아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 가려지거나 굴절되지 않고 세상에 온전히 빛나게 하는 그런 순전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담긴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과연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런 고민, 이런 것이 우리를 붙드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어둠이 빛보다 강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둠이 빛보다 강한 줄 알았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그에 반해서 빛과 진리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꿈과 희망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고 나의 비겁함,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또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고 세상 속에서는 속된 말로 쪼다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이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가 비치기 시작할 때 대단한 어둠도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어둠이라는 것도 작은 빗줄기 하나에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과 진리가 관건인 것이죠. 우리 안에 빛과 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빛과 진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과 진리가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환하게 비추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과 진리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우리가 과연 이라는 질문으로 출발하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현정 교우가 너무 잘 찬양을 해줘서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야,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의 찬양인 것이죠. 저 표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소박한 믿음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신다. 이런 기도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안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난다.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있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 골로새 교회의 믿음,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거 눈치 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직접 알지 못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신 건데 이들의 소문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대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훌륭한 교회였을까요?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킨 건 천국의 소망인데 그 천국의 소망이 언제부터 이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절에 보면 이들은 예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암흑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과 화해하셔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악에 물들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셨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셨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세우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들을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들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그들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를 흠도 책망할 것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약속인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서 흔들리면 안 되고 복음의 소망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 대단한 영적인 지식이나 심오한 철학을 깨달음으로써 혹은 율법이나 종교적 예식이나 선행과 봉사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혹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인간적인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종교, 철학, 지식, 금욕, 율법, 예식 그 훌륭한 거 다 갖다 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이 따랐던 옛 생활과 사고방식,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삶을 무너뜨리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약하고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이기적인 욕심이 교회와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지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의 욕심과 주장이 교회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교회로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핵심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26절에서 그 신앙의 핵심을 비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졌다라는 동사와 드러났다라고 하는 상반된 두 동사가 수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감추어졌다, 그러나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동사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의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온. 그것은 신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열려있는, 밝히 알려진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고, 그래서 비밀이다, 그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는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무슨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비밀은 너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아름답고 풍성한 좋은 것이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 에트노스는 영어 단어 에트너시티, 그 민족, 인종, 종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인데요. 외국인, 이방인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 에트노스는 민족, 종족,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뜻에 훨씬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린 이 비밀의 영광을,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신비를 경험하고 나아가 세상의 그 신비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게 이 특별한 비밀을 맡기신 이유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삶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이 놀라운 비밀, 이 충만한 신비가 뭘까요? 드디어 이제 목적어에 저희가 다가왔습니다. 신비, 비밀,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목적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비밀, 기독교 신앙의 신비,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세상의 모든 행복과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이 위대한 단 하나의 진리, 말하면서도 흥분이 되네요. 이 비밀이 뭡니까? 정답 27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글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원천입니다. 이보다 높은 지혜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능력 없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말미암았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움직이고 이 만물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 별로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현혹돼요.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소망으로 붙잡아 나가야 할 교회의 근원, 교회의 목적,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뭐를 추구해야 하는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봉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를 떠나서는 거창하게 보일지라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기도를 딱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구나. 저도 본받았어요. 나도 대학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게 정말 단순한 문장 같죠? 근데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행함의 문제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다 충만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내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만물의 으뜸, 그리고 우리 삶의 근원과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기적 할 수, 우리는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요. 가족도 원수로 만들어요. 맨날 원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수, 옆에 있는 원수. 우리 가족도 친구도 다 원수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원수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제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우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부끄럽게도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만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픈 것 고쳐달라, 뭘 이뤄달라, 그런 기도는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그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데 저거는 참 귀한 마음이다 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기도의 기술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지, 뭐 말을 잘하고 소원을 잘 빌고 뭐 그러는 것이 기도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때때로 나밖에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 혹은 맹목적으로 소원을 비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우리가 힘들고 급하니까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혹은 교회가 따라가야 할 머리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우리 삶의 중심과 목적으로 되돌리는 영적 성찰의 시간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간데 없고 오직 나의 생각과 목적만이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 교우의 그 순전한 마음은 저에게 참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요즘 많이 배운다니까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그 고백이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 순전한 도화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의 어둠과 혼란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하고 권하고 배우고 가르칠 신앙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힘과 지혜를 다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만 진정한 교회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내 뜻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교회. 이것이 성육신적인 교회. 우리 대학교회가 그렇게 되는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가 성육신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육신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육신적인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가 다 훌륭한데 이것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몇 가지 권면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이 뭐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저는 성육신적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제가 대단히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온전한 교회에 단 한 가지 표징이 있다면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냐? 어떤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냐? 그 단 한 가지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옵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육신적 교회, 진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우리 말씀도 읽었는데요, 6장 6절로 8절에서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런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다, 긍휼의 삶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세상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미가가 강조했던 신앙의 본령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성육신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과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육신적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교회 밖 세상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귀한 성육신적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